네,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눌 말씀 제목은 주님을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은혜 나눌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중에 24절 말씀은 4년 전에 제가 교회를 그만둘까 말까 부응이 너무 안 되니까 너무 힘들어서 교회를 그만둘까 말까를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이 물된동산 교회에 한 알이 미랄이 되라 라는 그 말씀을 주셨을 때 사실 그 말씀을 지킬 수 있을까? 라는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알의 미랄이 되어서 섬기고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또 이 말씀에 대한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조금은 이제는 알 것 같고 그리고 또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다시 결단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을 하시면서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리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 말씀을 같이 살펴보면서 그러면 정말 주님을 섬기고 따르는 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리고 또한 섬기고 따르는 자에게 또 약속된 축복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약속의 축복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면서 정말 제자로서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는 방법이 무엇이고 또한 그렇게 따르는 자에게 약속된 축복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주님을 섬기고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시간을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6월절 예배가 이제 얼마 닷새 앞으로 다가왔을 시점에 6월절 예배를 드리기 위해 헬라인 몇 명이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헬라인 몇몇이 예수님을 만나 뵙고자 빌립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이 헬라인 몇 명을 예수님께 바로 데려가지 않고 안드레에게 의논을 합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들도 있고 또 따르는 자들도 있었기 때문에 위험했기 때문에 안드레와 의논을 했던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빌립과 안드레가 예수님께 예수님 지금 예수님을 만나 뵙고자 하는 헬라인 몇 명이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된 것인지 다짜고짜
23절과 같은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와 같이 영광이라는 표현을 통하여서 이렇게 영광의 때가 왔도다. 그래서 인자의 영광의 때는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영광과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 영광, 이 십자가의 이 죽음을 영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십자가를 뭐라고 했냐면 십자가는 멸시와 천대와 심판의 자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자리, 이 십자가의 죽음을 영광이라는 표현을 하는 것으로 보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 영광의 자리다라는 그런 뜻으로 영광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신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때라는 그런 표현을 통하여서 시간,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을 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다, 그러면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 기적 사건을 일으키실 때도 아직 내 때가 아니다, 그러면서 그런 말씀도 하셨고,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그런 말씀하실 때도 내 때가 아니기 때문에 피신하셨던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늘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때, 이 하나님의 때가 어떤 때이냐 면 구원의 계획을 이루는 가장 최상의 시간이다 라는 것을 기다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시간의 최고의 최상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참 어렵고 힘들다라는 것을 지금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이 개척교회를 하면서 이 개척교회의 이 자리를 지나가면서 이 자리가 고난의 영광스러운 자리다 라는 것을 지금은 조금은 깨달고, 또 정말 하나님의 그때가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고자 하는 최상의 시간, 최고의 시간이라는 것을 이제는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조금은 알 것 같아서 하나님의 최고의 때, 하나님의 시간, 그 시간을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이 해야 될 지혜고, 그리고 또한 주님이 그 하나님의 시간의 때를 분별하시고 기다리셨다는 것을 여러분 보시면서 여러분 삶 속에서 왜 이렇게 빨리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 병이 고쳐지지 않을까, 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가슴이 답답하고 언제 하나님이 그것을 응답해 주실까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때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의 최고의 때, 최상의 때에 분명하게 가장 좋은 때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인내하고 기다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우리 자아를 죽여야 합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우리 자아를 죽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하늘의 미랄의 비유를 통하여서 그 원리를 설명을 해주십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는 이 한 알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십자가에 죽으면 많은 열매,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 한 알의 밀알의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대속의 죽음의 결과에 대해서 비유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열매를 맺는다라는 이 의미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열매를 맺는다는 것, 첫 번째의 의미는 하나님의 자녀를 한데로 모은다. 예, 영혼 구원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예수님을 믿어서 그렇게 제사함을 받은 자들이 예수님의 전 인격을 본받아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많은 삶의 영향력들을 미치게 되고 세계를 변화시키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 비유를 이렇게 설명을 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우리들을 영혼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았다면 그 주님의 전인격을 닮아 여러분들 세계를 변화시키고 우리가 그런 주님의 인격을 본받는 그런 삶을 투영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십자가의 대속의 원리를 통하여서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 라는 그 원리를 설명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제자들의 삶에 적용할 원리를 또한 설명을 해주시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제자들의 너희들의 삶에 어떻게 적용을 하면 이렇게 죽어야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느냐 그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25절에 해주시고 계십니다. 25절 말씀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여기에서 여러분 생명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돼서 나오죠.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을 보존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 생명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영어 성경에는 life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그리고 또 헬라어 성경에는 푸시케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푸시케라는 단어는 뭐냐면 자아예요. 자아. 예, 웃겨요? 푸시케? 예, 자아. 자아라는 단어, 자아라는 또는 에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는 이 자아를 정신적인 생명 그리고 사고하는 인격 추진하는 마음,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마음, 그 마음을 뭐라 하냐면 자아, 에고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설명한다면 이 자기의 자아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자아를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그 자아를 미워하는 자는 영생을 보존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다시 말하면 영생을 보존하는 방법은 뭐예요?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자기 자아를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자기 자아를 버리는 것이에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원하고 이루려고 하는 자기 중심적인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인격 앞에 그 말씀 앞에 복종할 때 주님이 주신 생명이 보존되고 풍성하게 된다고 말씀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조지 뮬러
다 아시죠? 고아의 아버지이고 그리고 수만 개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조지 밀러에게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이렇게나 많이 받을 수 있었습니까?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조지 밀러가 대답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지 밀러는 죽었다. 나는 나의 좋아하는 것과 의지하는 것과 습관이 다 죽었다. 내가 세상에 대하여 살아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 앞에서 살기를 원할 뿐 세상에 대하여는 벌써 죽었다. 그리고 내가 죽은 시간부터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행하셨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원리를 설명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의 삶에 적용할 원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아를 버리라 라는 원리를 설명하시면서 또 삶으로의 초청을 하고 계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냐? 주님을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26절 상반절에 그렇게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여기 이렇게 우리의 삶으로 이렇게 초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원문을 보면 원문대로 번역을 하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누구든지 아무든지 계속해서 나를 섬기려면 계속해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누가 주를 따르지 않으면서 그분을 섬긴다고 말하면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시는 곳이면 물속이나 불속이나 죽음의 구덩이라도 기쁨으로 따를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야 예수를 섬기는 자라는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별적으로 예수를 쫓는 이들, 가령 자신에게 해가 되지 않고 또 어려움에 예상되지 않는 경우에는 앞장서서 따르고 고난과 죽음이 예상되면 뒤로 빠지고 숨어버리는 이들은 어떤 말로 변명할지라도 진정으로 예수를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까? 첫째는 자기 부인이고 둘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여러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주님을 따르는 방법은 여러분 다른 것이 없어요. 두 가지예요. 자기 부인과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어디냐? 자기 부인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십자가는 고통과 눈물과 그리고 또한 어린 양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생명이 죽임을 당하는 그 자리에서도 잠잠한 어린 양같이 죽으신 주님처럼 잠잠하고 아버지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하는 자리입니다. 그 십자가의 그 자리에서 정말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려면 얼마나 여러분 고통스럽습니까? 자기 자아를 부인하고 내 뜻대로 내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를 죽이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뜻대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려면 여러분 필히 자기 자아를 죽여야 돼요. 자기 부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은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십자가에 자기 자아를 죽이고 그 자기 자아를 죽이기 위해서 고통과 눈물과 고난과 그 모든 것들이 찾아올 때
그게 자기 십자가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주님을 따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준비하고 또 여기 와서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 최 권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최 권사님이 이 말씀대로 살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우리 아버지가 정말 엄마를 때리고 진짜 이루 말할 수 없이 언어로 이렇게 학대하고 그렇게 했을 때, 그럴 때 제가 딸이지만 제가 이혼하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최 권사님이 아빠가 자기 십자가라고 그렇게 말했었어요. 그래서 끝까지 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제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기어이 이혼하지 않고 그 눈물과 그 헌신을 통하여서 정말 그 영혼이 구원받고 돌아가시는 그런 놀라운 그 도구로 쓰임받았던 그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다 보면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고 우리의 뜻대로 하고 싶고 우리의 뜻을 이루고 싶고 그럴 때가 여러분들 너무나 많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들 그럴 때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 고통과 눈물 흘리면서 정말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정말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아멘. 예, 성경에 그런 인물이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렸어요. 어떻게 했어요? 75세에 본터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도 순종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랐고, 그리고 또한 100세에 얻은 귀한 아들을 내게 바쳐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순종하고 그렇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 대속에 그 은혜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내가 이렇게 죽을 것이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대속을 믿고 죄사함을 받았고 구원받았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주님을 따르셔야죠. 주님을 나의 자아를 부인하고 그리고 주님을 계속해서 여러분 섬기려면 자아를 계속해서 부인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주님을 따르셔야죠. 주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자기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서 주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계속해서 여러분 주님을 섬기려면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날마다 사도 바울이 그런 말 했잖아. 날마다 내가 십자가에 죽노라. 날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날마다 내가 십자가에서 자기 자아를 죽이노라, 이렇게 고백한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십자가에 여러분의 자아를 죽이고 있습니까? 죽이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의 본성이 아담의 본성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늘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선악과를 왜 주셨어요, 여러분? 진짜 왕은 나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모든 걸 너에게 다스리라고 줬지만
진짜 왕은 나야. 날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날마다 생각하라는 뜻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날마다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뜻대로 하고 싶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게 자아잖아요. 그렇게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들이 뒤를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주님을 여러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뤄드릴 수가 없어요. 자아를 죽이고 내가 하고 싶고 또 이루고 싶은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참으로 따르는 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세 번째로는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약속된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있다고요? 약속된 축복이 있습니다. 예, 약속된 축복의 말씀이 있는데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함께 하심의 약속. 예. 26절 하반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26절의 하반절 말씀 한번 읽어보고 더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6절 하반절 말씀, 나 있는 곳에, 시작.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첫 번째 어떤 축복이냐면 함께 하심의 축복이다. 여러분, 여기에 이렇게 말씀하죠.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있는 곳에 내가 있고 내가 있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임마누엘의 이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예. 주님을 섬기는 자에게는 이와 같은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축복은 임마누엘 축복은 현재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천국에 또한 그 영광의 자리에 함께 있게 하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있는이라는 것은 현재인데요. 현재형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도 포함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자리에도 너희가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디에서 사도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주님을 섬기는 자에게는 분명히 임마누엘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귀히 여겨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귀히 여겨주신대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시는데 우리가 슬플 일이 무엇이 있고 원통한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헌신한 후에
천사들에게 명령하셔서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주라고 그렇게 명령하실 거예요. 그러고서는 영광의 자리에 귀하게 높여주실 줄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저에게 위로가 됐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충성한 이후에 정말 주님이 내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주며 정말 영광의 자리에 귀히 높여주시는 그 나를 정말 소망하며 그렇게 살아가면 되겠구나. 정말 내가 무엇을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이와 같이 충성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애쓰고 땀 흘렸으면 됐구나 라는 그런 정말 은혜가 있었어요. 정말 주님이 사랑해 주신다는데, 주님이 귀히 여겨 주신다는데 뭐가 슬프고 뭐가 원통하고 뭐 더 바랄 것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에 정말 오늘 말씀에 너무나 위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이 말씀이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개척교회를 섬긴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정말 좋은 시설도 좋고 교육부서로 다 나뉘어져 있어서 다 애들 맡기고 편안하게 좀 에어컨 빵빵하게 나오는 그곳에서 편하게 예배드리면 되는데, 여기 개척교회를 섬기려면은 애들이 지금 우리 사모님 우리 하림이가 발로 차죠, 때리죠. 이렇게 하면서 말씀 그래도 한 자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 개척교회를 또 섬기신다고 하시는 이 모습, 여러분들의 그 개척교회를 섬기기 위한 어떤 그 마음의 갈등과 그런 것들을 주님은 여러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여러분, 그런 갈등이 여러분 정말 생길 때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정말 내 자아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고통과 눈물과 고난을 정말 지고 주님을 따르리라.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오늘 십자가 군병되어 주를 믿는 자는 주의 군사니, 주의 군사로서 그렇게 주님을 정말 따르는 그런 자가 여러분 돼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뜻을 이루려 하고, 여러분 정말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세상을 따라가고 정말 자기 뜻을 따라가고 자기 자신을 자기 뜻을 이루고자 하고 자기 자아를 죽이려고 하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내 자아를 막 여러분 살려고 할 때 죽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이제 삶은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오직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분명한 건 내가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그런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참된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